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은 오늘도 같은 도전을 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 과거에 기록되어진 일어난 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 시간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일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도전을 줍니다 라는 그런 말씀 듣기 전에 오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속에서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소리내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아버지 하나님 요동치면서 아버지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겸손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도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저도 앉으면은 자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사실 그렇지만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예배 나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그런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실 뭐 큰 도시 동네도 아닙니다. 자그마한 그런 마을이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일이 나인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 동네까지 그 소문이 전하여져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 과테말라 갔더니 이 꼬레아노 한국 우리 서울 장로교회에서 매년
이게 여름 되면 와서 BBS 사역도 하고 또 이 단기 선교 사역을 하니까 주변 지역에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두 배로 많은 사람들이 막 아이들, 성도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두 배로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가득 차가지고 우리 선교팀들도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는 소문이 그 주변 지역에 많이 흩어지고 유대와 각처와 그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땅 전체에, 지금으로 따지면 팔레스틴 전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나고 있었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고 하는 일이 이 일이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지역까지 알려지게 된 겁니다. 심지어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그 주변 가운데 소문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의 모든 지역에 퍼져가고 있을 때 요한의 제자들도 그 소문을 듣고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리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소식을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두 제자를 불러서 주님께로, 그 예수님께로 보내면서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물음을 예수님께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 두 제자를 보내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보도록 한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제자들이 자기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아마도 세례 요한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이 질문을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신의 사명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또 그 오신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여기까지 이제 자신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더 이상 자신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을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우리 생각해 볼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터의 아이들의 비유, 이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비유는 그 당시에 모순되고 완고한 사람들의 태도를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초기에 그런 활동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장터의 아이들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거역하는 아이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나오죠. 거역하는 아이들로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조차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금식하고 그 절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귀신이 들렸다. 먹지도 않고 저렇게 광야에 가서 절제 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비아냥을 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다음으로 오시게 돼서 예수님이 초기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또 사회 소외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리들과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먹고 마시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죄인의 친구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마저도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세례 요한과 또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보낸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자기의 기준대로 판단하면서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에 보면 장터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소꿉장난하듯이 이제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겁니다. 놀고 있으면서 이제 어떤 아이들이 막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춰봐라 하니까 그 아이들이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또 슬퍼하며 애고가는 그 일을 하면서 너희들이 같이 한번 해봐라 하니까 또 안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들의 기대에 생각에 맞지 않으면 어떠한 메시지도 거부하려고 하는 완고한 모습,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바로 이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면에 지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겸손한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례 요한 앞에서도, 그리고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도 올바로 보고 믿었고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지혜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오신 메시아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지혜에 자기를 맞추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지혜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마음을 열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지혜가 자신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그 반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언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내 기준과 내 감정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겸손히 순복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의 자녀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 그리고 자기 부인의 길을 기꺼이 따르는 자들이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머거리, 안진뱅이, 못 걷는 사람들을 고치신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다음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도록 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네, 그분입니까? 라고 하는 이 그분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십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해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의심을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참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바로 알고 확신 있게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그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표현이자 예수님을 그들에게 만나게 해주려고 했던 세례 요한의 의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질문을 그들 제자들로 하여금 하도록 했냐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과 같은, 구약의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일어나기를 염원하고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는 이런 전권을 가지고 우리 유대 왕국을 다시 다윗 왕국처럼 영화롭게 하고 번성케 하고 회복시켜줄 그런 아주 강력한 통치자, 정치적인 지배자로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막연한 생각,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할 때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아, 로마 식민지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러한 메시아상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메시아상이 아님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도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로부터 확고한 메시아의 선언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 민중들에게 전할 수 있는 분명한 정체성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해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물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드디어 대답을 해주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주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어떠한 메시아였느냐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사역과 비교해 보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오늘 자막에 보면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성경에는 그 번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읽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번호를 넣어 놓았는데 이 6가지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이 6가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의 6가지를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듯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사실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어리석게 보이는 이 설교 행위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저렇게 설교해가지고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설교자를 통하여서 또 목회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서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의 본질이 세상의 기대와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올 때 그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적인 기대와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처럼 때로는 일하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사단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방법,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것 같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지혜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탐복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과테말라 가서도 그렇습니다. 과테말라 가서도 놀랍게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팀 중에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경건 예배 드리고 또 선교사역 다 감당하고 또 저녁에 들어와서 8시에 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참여하신 집사님이 선교사역하면서 너무 받은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교사역하면서 너무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와가지고 더 받은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로 통하여서 BBS 사역하면서 아이들에게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를 가져와서 얼굴에다 이렇게 붙여주는데 아이들이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서로 와서 막 해달라고 하고 막 그거 해주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집사님의 마음이 뭉클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거 붙여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미국에서는 그거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오니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저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할까?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이 어린 아이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저는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은혜를 나눠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복음은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적적인 체험이나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면서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약하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계산된 순종. 계산된 순종. 이익이 있다면 순종하고, 나에게 이익이 생기거나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순종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안 하고, 그런 일을 손해가 된다 그러면 멈춰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나 헌신이 내 삶의 보상이 되어 돌아올 때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기 위하여서는 내 생각과 내 이해력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논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일주일 동안 과테말라 선교를 하면서 첫날부터 모든 사역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에 과테말라에도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도 5.5 정도 되는 지진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선교관에 가니까 선교사님이 과테말라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선교관까지 오는 내내 이렇게 보니까 뭐 지진이 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어제죠, 토요일에 이제 우리 그 빠까야 지역에 있는 화산 지역에 있는 산동네에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가지고 우리가 원래 가던 그 길을 막아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어떡하나 하다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선교 임원들만 다 모여가지고 내일 있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의논하는데 밤이 깊어지도록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까 피곤하니까 쉬시고 내일 아침에 우리 운전하시는 분과 또 우리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자세히 한번 더 알아보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제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길이 막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역을 다 준비해 왔는데 저희들이 이 사역을 못하고 멈추고 여기서 가야 될까요?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이번 그 BBS 팀송이 God is powerful이었습니다. God is powerful. 갑자기 그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가 길이 막혔다는 이유로 이것을 왜 주저주저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침에 내려와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원래 가던 길은 막혔지만 제가 다른 길을 찾아보니까 돌아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안악 자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간담이 서늘해져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주저주저 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거인 안악 자손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갈 수 있을 만큼 가고 못 가면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옆에 순종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래가지고 길이 막혀 있으면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제 원래 가던 길 말고 다른 대체 새로운 길로 이제 돌아서 가는데 그 길이 다 열려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전에 갔던 길보다 그 길이 더 좋은 길인 겁니다. 우리가 더 가기에 너무 쉬운 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교회 도착하기 전에 보니까 이제 흙더미들이 막 길가에 쏟아져 가지고 그곳에 가니까 이곳에 지진이 있었구나, 그 모습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길을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제 흙더미가 이렇게 내려져 와 있는데 불도저가 와가지고 그 내려진 길을 막고 있는 흙더미를 다 치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딱 도착하게 되니까 이제 한 1분 정도 기다리니까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길이 열려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부활의 교회에 딱 도착하니까 그 성전 안에 많은 아이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도 가득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한 분 한 분 고백하기를, 목사님 우리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낸 이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며 평가하지 말고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인간적인 계산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참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자신의 삶과 증언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 생각과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길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선교 갔던 선교팀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철저하게 다 깨달았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길이 막혔으니까 우리 가지 맙시다 했을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우리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랬더니 우리 모든 팀원들이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한 분도 안 됩니다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아멘 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편안한 길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십자가 복음을 따라 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편안한 길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 편안한 길만 걸어가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섬기는 그러한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7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7월 주제 찬양 부르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팀 중에 어떤 집사님이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에 이 찬양 틀어놓고서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일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일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로 섬기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 아멘.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아멘 아멘 아멘.